예, 아마이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좀 오늘부터 조금 추워진다, 그지? 바람도 불어서고 샀는데, 뭐, 이제 겨울 있잖아요. 초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날씨 있잖아요. 요즘 감기 환자가 많던데, 감기 좀 조심하시고, 오늘 수업하기 전에, 지난 일요일, 월요일, 어제까지 1박 2일로 해가지고, 우리 형제간들, 우리 형제들 잘 지냅니다. 그래서 1박 2일 남해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1월 날은 잘하는 고성의 옥천사 아시잖아요. 옥천사. 야, 옥천사. 지금 천연고찰인데 참 좋더라고요. 가서, 참배도 하고, 그것도 옥천사는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판은 대웅전인데, 그 안에 있잖아요. 그지?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지보살, 아미타 삼존분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뭐 좀 적어 놨더라고. 왜 안 대웅전이 됐는가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절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뭐 현판은 그 대웅전 돼 있는데 아미타 삼존분을 모시고 있더라고. 얼마나 반갑던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옥천사, 옥천 가서 그 물도 한잔 마시고 뭐 또 사진도 좀 찍고 또 아는 또 우리 절에 또 우리 선배님이 가령뱅이도 합창단에 선배님을 또 만나가지고 또 얼마나 좀 반갑던지 그러고 이제 그 창선대교를 갑니까? 남해 창선대교 지나가지고 점심 먹고 또 그 잘하는 박원숙이 있잖아. 같이 삽시다. 박원숙님이 있잖아. 독일 마을 또 가가지고 구경 잘하고 박원숙 그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또 남해 보리암 갔습니다. 이성계 옛날에 태조 이성계가 있잖아요. 옛날에 기도했다는 조선 건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남해 보리암 가서 참배하고 보리암 정상까지 갔다가 그래가 자고 어제는 이제 다솔사 잘 아시는 다솔사 갔다가 또 산청에 있는 수선사 야 참 수선사 많이 아시지? 수선사 우리 특이하나 우리가 여름이라 합니까? 가면 하나 막 연꽃들이 하나 수련하고 막 그냥 연꽃하고 많이 피잖아요. 그 여경스님. 제가 어디 저는 놀러 가면 뭐 유튜브로 있잖아요. 유튜브 올라와 있는 한 10개 이상은 보고 가는데 여경스님. 야, 그래서 제가 또 수선사를 쭉 보니까 법당이 하나가 있는데 극락절이라서 스님은 과연 남아미탑을 연구를 하실까 말까 하면서 갔는데 초입부터 있잖아. 남아미탑을 딱 현판이 있더라고. 우리 보살님도 억수로 반가워하고 연구를 하시는 우리 동생들도 연구를 하고 하니까 다들 반가워했는데 가서 극락전 가서 이제 참배하고 또 저희들 어머님이 또 돌아가신 지 이제 아직까지 49세 중인데 가서 연불 거의 한 5분 정도 있잖아요. 연불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연불 좀 하고 했는데, 기운들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선사 카페가 있는데, 카페 가니까, 어이, 스님, 어두난다. 처음에 거사님 줄 알았는데, 머리 이렇게 띠를 하고, 이래가지고, 서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니까 여경스님이라, 주지스님이라. 야, 주지스님이 카페에서 직원도 아무도 없고, 직접 있잖아요. 차를 갖다 대접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스님도 차까지 같이 이제 주문해가지고, 스님하고 잠깐 법담을 나눴는데, 스님 정말 대단하시고,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말법 시대에, 우리 중생들 경계를 갖다 생각하면 남아미탑을 연구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다. 자기도 옛날에 참선을 하신다고 옛날에 선방이 많이 다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아시는 수선사가 한 30년 정도 스님께서 일군한 그런 사찰인데, 그전에는 참선을 하신다고 선방이도 많이 다니시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중생들, 이거 말법 시대 우리 중생들, 경계는 연불이 최고인데, 연불 그게 보석보다도, 여의주보다도 더 중요한데 그걸 모른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절 인정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그래도 깨어있는 스님은 때문 그걸 아시는 거야.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정말입니다. 정말 격이 없으시더라고. 주지스님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저래서 카페를 운영한다 해도 직원들 딱 시키고 자기는 뭐 한번 가고 있잖아요. 뭐 주의사님 방에 안 계신다든가 그렇게 할 건데, 정말 참 처음에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막 제가 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어제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뭐 스님 관련한 그 수선사 관련한 유튜브를 갖다 어제 한 5개는 봤지 싶습니다.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스님 하시는 말 속에 법문이 다 들어있어.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대구서는 뭐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시간 될 때 가서 법문가 남한털 전문 관련한 스님한테 좀 질문도 하고 스님하고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님 정말입니다. 너무 진짜 격이 없어. 그 카페에서 자기가 그 차 다 내려가지고 어제도 그 보니까 뭐 어제 또 월요일 평일 날인데도 손님들이 뭐 좀 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한다 차를 다 또 직원 하나도 없이 자기 스스로야. 자기 스스로. 직원들 요즘 뭐 그렇잖아요. 알바비 줄라 하면 저를 운영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스님 직접 하시더라고. 또 막 알바 보면 또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막 아이고 내가 하겠다. 막 그렇게 마음을 짜시는 거는 진짜 소탈하고 격이 없고 정말 진짜 말 같은 무상이라 할까. 상이 전혀 없는 스님. 너무 진짜 존경하고 좀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차 잘 마시고 왔습니다. 스님. 아이고. 한번 조만간에 한번 더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순산 정토법문. 예, 요 공부 오늘 있잖아. 요 책 90페이지입니다. 자. 훌륭한 벗의 해석. 성우회입니다. 성우회. 훌륭한 벗. 우리 저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 관경 관모량 속에 유통분 쪽에 나오는 그 말씀 잘 알잖아요.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당지창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신중 분달이야. 사람들 가운데 분달이야. 흰 연꽃가. 정말 희유하고 드문 사람이고, 관음세지 위기성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의 훌륭한 친구가 된다. 성우, 훌륭한 친구에 대한 녀석입니다. 이게 다른 수행해서 안 돼. 연불한 사람이 한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남아미탑을 연불한다는 이유로 등각보살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는데, 이는 우리가 연불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연불하지 않으면 한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하고 같이 공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거 공부지잖아요. 정말 중요한데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또 있잖아요. 자, 지금 대만에 계시는 혜정 큰 스님이 만나. 정토 서기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지? 이것도 한 서너 시간 정도 했는데 많이 보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막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시심작불 시심시불. 어제도 그 스님 만나 법문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사람이 부처지만도 연불 안 하면 중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뭐 자성미타 유심정토? 자성미타가 어떻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불할 때 그때가 부처고 연불에서 나오면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참선한다고 자복에 앉아있을 때는 좀 뭐 부처 행세를 좀 하지. 부처처럼 나도 좀 어서가히 뭐 같이 보이는데, 자복에 나오면 또 중생이야. 중생 노름해. 스님 뭐지? 딱 거기 시심작불. 남아미탑을 칠을 작자.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시심시불. 그때는 부처가 되는데, 나와가지고 우리가 부처 노릇하기가 힘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있잖아. 부처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면 그 정도로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리고 평소에 염려불사자, 생각 남아미탈 염불 놓치지 말고 있잖아. 계속 염불을 해야 부처로 있잖아. 다가가려고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심작불, 시심시불이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어제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얘기를 갖다 해 주시니까 뭐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 저는 막 스님하고 스님 법문하는 소천 법문하는 그 시간에 뭐 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지금도 환희심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잖아요. 자,
해정법선 정도 서기. 자, 8번째. 조사 해석입니다. 저번에는 경문의 해석인데 이번 시간에 조사 해석입니다. 8. 왕생론에서 말하는 여실한 수행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여실한 수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실한 수행이 뭐가 여실한 수행입니까? 질문입니다. 왕생론에서 말하는 여실한 수행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나무아미탑을 염으로 하면 극락왕생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절대 의심하지 않고 아미타부처의 구제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실한 칭명입니다. 여실한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의심 없이 염불 하는 이것이 바로 여실한 수행입니다. 의심 없이 있잖아요. 염불 하면서도 야 이거 과연 이거 무슨 근기가 있어서 나를 갖다 극락으로 인도를 해줄 수 있을까? 의심한다고 하면 여실한 수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실한 수행, 실다운 수행이 뭐냐? 진짜 의심 없이 그냥 염불하는 그게 여실한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공부하기 전에 이거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번 보고 그래 한번 합시다.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6페이지입니다. 자, 보살 요자로 어딨어? 앞으로 자, 6자. 관모량숙의 하품하생의 글에 5가지 염자가 나오는데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염자가 지금 5군데 나오는데 다 염자마다 다 뜻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스님한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불설 관모량숙은 관경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품하생의 중생이란 혹 어떤 중생이 착하지 못한 불선업이라고 합니다. 착하지 못한 업을 지어서 오역죄를 범하고 있는 시박 등의 온갖 착하지 못한 일을 갖다 행하느니라. 선지식이 그에게 말하기라. 죽을 때 돼가지고 선지식이 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만약 저 부처님을 염할 수 없다면 저 부처님을 생각으로 했잖아. 숨 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어느 천년에 생각으로 염하고 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부를 갖다 불러. 생각으로 이제 그 심념, 마음 심자에다 생각념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으면 입으로 남함들 염불 불러라 이 말입니다. 부르도록 하여라. 이 단락의 경문에 염자가 5번 나오는데 의미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염자가 5번 나오는데 이 염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대답입니다. 이 단락의 경문에서 5가지 염이 언급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를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여 염불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자, 두 번째는 그 사람은 고통에 시달려서 염할란다 경황이 없었다. 심념, 마음으로 있잖아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어. 세 번째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염할 수 없다면 입으로 생각으로 염할 수 없다면은 마땅히 입으로 무량수부를 부르도록 하여라. 그 칭명염불 하여라 이 말입니다. 그지? 네 번째는 이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심념을 구족하여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 이때 염은 또 내는 칭명염불, 입으로 나무아미타 염불 하는 거지. 심념 생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5번째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칭명염불 하는 까닭의 염 중에 입으로 그 칭명염불 염 중에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염불 할 때마다 80여 건의 생사의 죄가 소멸되었다. 이건 칭명염불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앞의 세 염은 심념, 마음으로 이제 염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의 두 염은 입으로 육자명호를 갖다가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얘기는 칭명염불, 앞에는 심념염불이고, 뒤에는 칭명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심념, 아무도 염불을 안 해본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부처님을 그리고 생각을 숨 넘어가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단락의 경문에서는 주로 입으로 부르는 구칭이 입으로 칭명염불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심념염불보다도 수승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참 좋지?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염불이 종류되어 있잖아. 관상염불, 실상염불, 칭명염불이 있는데 관상염불, 실상염불 이건 우리 중생들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는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는 염불을 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쉽다 이 말입니다.
하품 하생을 한 경우에는 임종시에 죽을 때 돼가지고 지옥의 불길이 나타나 몸과 마음이 모두 괴로워서 아미타 부처님을 사유하고 관상할 수 있는 그런 신념할 그런 시간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뭐 평소에 염불도 안 해본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부처님을 갖다 그린다 이 말입니까? 마치 일반인들이 평소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게 되는 것처럼 이때 마치 만약에 구칭으로 칭념으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바꾼다면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부르기만 하면 되므로 아주 쉽겠지요. 그렇지, 아주 쉽지. 그러나 이면의 이치는 명호 자체가 곧 아미타불이고 곧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눈앞의 지옥 경계가 즉각 사라질 뿐만 아니라 또 80억의 생사 중저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딱 하니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저번에 딴 데서 연불 연불 안심법어 있잖아. 해설해가지고 법연상이었나 연불법을 갖다가 그때 그거 할 때 그렇더라고요. 지옥 불이야 막 그 지옥의 불소리가 다가와가지고 그 사람 만나 불소리 싣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갈락하는데 나무아미타불 일성해요. 그 불이 지옥 불이야 나 사라지고 왔나. 연꽃이 있잖아. 그 반야용선이었나 그걸 갖다가 맞이하러 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 말 똑같은 거예요. 일부러 나무아미타불 연불 딱 하니까 눈앞에 있잖아. 지옥 경계가, 지옥 그런 거 안 나, 지옥 소리 같은, 불소리 같은 게 사라지고 80개 생사중계가 다 녹아내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을 갖다 말하는 것이지 머리로 사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심념입니다. 심념. 마음으로 있잖아. 염불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모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라면 그런 게 하품하생의 중생이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은 똑같아요. 설사 나무 토막 하나더러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으니까요. 지옥 가나 못 가나 지금 그게 지금 생사의 생사가 지금 달렸는데 지금 다른 거 생각으로 있잖아. 마음으로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심념을 꾸적하게 나무아미타불 부름이란 여기에 심념에는 만수의 의미가 있는데 입으로 쭉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면 아미타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부른다면 한 번을 부르고 숨이 끊어지든 7번을 부르고 숨이 끊어지든 다 심념으로 치기 때문에 꼭 10번을 갖다 불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심념 가니까 있잖아. 10번 다 채워있네. 9번 하고 그러면 많이 숨이 끊어졌다. 7번 하고 숨이 끊어졌다. 그럼 이 사람은 경락 못 가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80억의 생사의 죄를 소멸함이란 80억의 죄가 바로 생사의 죄.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지은 죄입니다. 그죠? 죄고 생사의 죄란 바로 80억급의 죄입니다. 입으로 한 번 부르고 숨이 끊어지더라고 한 번 딱 나무아미타불 연불 한 번 하고 숨이 끊어지더라도 80억의 생사의 중죄가 소멸하고 7번 하나 부르고 숨이 끊어지더라고 역시 80억급 생사의 죄가 소멸되어 육도윤회에서 즉시 끊어지게 된다. 육도윤회가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무량수경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이런 얘기 있어. 염염중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 제거된다.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80억급 80억입니다. 억급 억급 생사지죄입니다. 생사의 죄가 있잖아. 다 소멸된다, 제거된다. 염염중.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가운데 제 80억급 생사지죄, 80억급 동안 지은, 우리가 한평생 동안 지어놨는 생사의 죄가 다 제거된다, 녹아내린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참회를 한다 하는데, 절 100만 배 하면 그만큼은 제가 녹아내리려면 모르겠다.
우리가 있잖아, 머리가 좋으면 시문 난다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는 거 모르겠다. 남아미탑을 일성에 89의 생사의 죄가 다 녹아내린다고 지금 이 책임, 여기서도 그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듣고 딴 지금 수행을 할까? 자, 우리가 연불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있잖아. 법도 어떻게 지지려도 그렇게 없나? 없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말입니다. 남들 연불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좀 든든하다 할까? 안심을 얻는다 할까? 너무 마음이 편해. 어제 건너 여경스님도 수선사 여경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불함 해보이소.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몰라도 너무 몰라. 지금 자력 수행하시는 분들, 참선이라든가 다른 수행하시는 분들은 불교 불자들 중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내가 볼 때는 한 10%도 안 되겠라. 전부 다 이제 복만 구하고 있잖아. 기도만 하고 있어. 그래도 그분들은 그래도 수성하지.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나도 좀 부처함 돼보겠다. 이렇게 자기 잘해 나름대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훌륭한데, 그 수행 중에서도 연불이 최고 수행이 있어. 어제 스님 그걸 꽂았다. 이렇게 귀한 건데 가더라고요. 스님 제가 물었지. 스님 그런데 우리 지금 사바시 중생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연불은 못 배우고 정말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자기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그 예의주인데 그 보물 중에 보물인데 그걸 모른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님 중에 좀 스님들 중에서 연불 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까? 관계로. 그래도 땀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땀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상근기다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지금은 이 말법 시대에 연불밖에 희망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연불을 하시지. 참, 내 진짜 수선사 도량에 남아미탑을 연불송이 계속 울려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입구부터 남아미탑을 현판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참 존경합니다, 스님. 조만간에 또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수성하기 때문에 목숨을 마칠 때에 태양과 같은 금색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고, 금색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문다는 얘기는 반자용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 연꽃을 들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일념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극락세계의 연꽃 속에 왕생하게 됩니다. 우리 관무량 속에 보면 있잖아요. 아미타 우리가 사람이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이 많이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데리고 오실 때는 제 연꽃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들고 오겠습니까? 자기들 비싸 있잖아요. 직속 비싸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제 연꽃이 반야용사입니다. 그걸 더 들고 오겠지. 그래가지고 평소에 연불했던 중생이 있잖아요. 고맙다고 인사 딱 절하면서 이제 머리 딱 드는 순간에 극락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 소리입니다. 일념 사이에. 눈 깜짝한 사이에 극락세계. 연꽃 속에서 왕생한다. 일어나세요. 오직 이 경문만이 비로소 제18원의 내지 10년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말로 시방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으로 얼마나 철저하고 쉽게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원 연불왕생은 그게 18원에는 다른 수행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연불 하나만 하라고 했어요.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탈 10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학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됩니다. 연불만 얘기했어. 연불 말고 참선을 하랬겠습니까? 이복 저복 지어랬겠습니까? 연불 하나만 해도 된다고 그냥 가는데도 또 있잖아, 다른 거 있잖아. 끼워 넣는다. 그걸 갖다 삽조라고 했어, 삽조. 삽입하지 말라. 제발 삽입하지 말라. 일본의 법연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발 나는 연불 하나만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도 왜 그렇게 했잖아. 또 걱정을 하는 건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따라서 제18호를 해석하다 보면 반드시 이 단락의 경문을 언급하게 됩니다. 자, 이 단락의 경문이 뭔가 한번 봅시다. 이 단락의 경문에는 세 가지 거둠을 갖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있잖아요. 거둠이 있는데 삼섭이라고 합니다. 석삼자에다가 거둘섭작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악으로 선을 거둠입니다. 악으로 선을 거둔다. 자, 악인조차도 구제될 수 있거늘 하물며 선일이겠습니까?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른 사람, 정법 비방한 사람도 남한타를 넘으면서 극락왕생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적음으로 만음을 거두면 10년만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거늘 하물며 평생의 연부를 한 사람 우리들이겠는가? 10분의 그 극락왕생했는데 우리는 평생 연부를 했는데 뭐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있잖아요. 임종으로 평생을 거둔. 임종에 이르러서야 연부를 만나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했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있거늘 하물며 평소부터 평생 연부를 한다. 징념 연부를 하고 염려불사한 사람이겠다. 평생 동안 연부를 한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거 들어보면 뭐 희망이 생깁니까? 저만 생기는 모르겠다. 참, 그래서 이런 공부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심이 나지. 야, 맞아. 나는 막 이번 생에 막 종칠 거야. 여러분들은 무슨 미래에 있는 건 모르지만 나는 이제 갈 거야. 참,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자, 7번째, 관견. 관무량숭의 하품왕생은 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하품하생의 중생한 상황 한번 봅시다. 자, 질문. 관경에서 하품하생의 10년 왕생은 산선에 속하는 연불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안나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바로 열반을 정득하게 됩니까? 아니면 드러난 의미대로 연꽃의 포태 속에 있게 됩니까? 연꽃에 파묻혀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까? 이런 물었어요. 요 보면은 그래 이 사람이 평생 착한 일을 안 하고 오역죄 다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는 사람이라. 다 저지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극락왕생했다 하면 우리 일반인들하고 뭐 똑같이 동급으로 있잖아. 바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 만나 관세음보살 대세보살하고 같이 한판에서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 설법도 듣고 또 보살행 같은 거 해가지고 같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하품하생으로 왕생한 자는 연꽃 속에 12대급을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곧바로 꽃이 피어서 연화생, 꽃이 피어가지고 연꽃 속에서 있잖아.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무생법인을 정득할까요? 여기에는 드러난 뜻을 현이라고 하면 드러날 현자에다 뜻 있죠. 드러난 뜻과 음이란 뜻, 음이가 숨을 은자입니까? 숨은 뜻이 있습니다. 드러난 뜻으로는 연꽃 속에서 12대급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고 엄밀한 뜻으로는 연꽃이 피어서 부처님을 뵙고 무생법인을 갖다 깨달아 다른 사람과 똑같다. 드러난 뜻은 지금 12대급에 갇힌다 하는 게 그게 드러난 뜻이고 엄밀한 뜻은 그 사람도 가자마자 있잖아요. 이 사바sek에서는 진짜 개차반처럼 진짜 오역죄를 범하고 있잖아. 시박을 다 저질렀지만도 극락 가자마자 바로 연화생, 연꽃에 태어나가지고 바로 있잖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고 그냥 무생법인을 깨달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된다. 같이 맞먹는다 이 말입니다. 참, 네. 그런데 여기서 왜 12대급이라 했을까요? 12대급은 왜 여기서 나왔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거 안 믿고 있잖아. 만약에 남아미타를 연불해가 극락 왕생했다. 다른 나나 자평잡술 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면 500세 동안 내는 연꽃에 그것도 변두리 저쪽에 가서 연태 묻혀가지고 나오도 못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는 있잖아.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는 사람이 연불해가 극락 가면 12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갖다 짓지 않았다면 12대급 동안 연꽃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좀 이런 죄만은 짓지 말라. 그래서 있잖아.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제발 그런 죄 짓는다 가면 내가 가도 바로 아직 아미타불 칭견도 못하고 12대급 동안 연꽃에 머물러가지고 연꽃에서 못 나오고 그 연태를 갔잖아. 연꽃에서 연꽃의 태 속에서 마치 우리가 애기가 있잖아.
어머니 태 속에서 있듯이 머물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제18원의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는 말씀을 정백해 보겠습니다. 왜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만 유죄 오역 비방 정법, 다만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두 글자를 갖다 덧붙인 것입니다. 그가 만약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갖다 짓지 않았다면 다만 제외한다는 말을 갖다 덧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했는데도 또 있잖아, 또 죄를 저지르잖아요. 이런 법이 법이 없어서 그 법을 갖다 어깁니까? 법은 있지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돼. 우리 중생들은 그지? 자, 시방 중생은 어떠한 근기들입니까?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은 사람도 포함될까요? 시방 중생 그 자체에는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로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갖다 지은 사람들입니다. 극락세계가 바로 오역죄와 정법을 갖다 비방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모두 성불케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12대급과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는 말을 갖다가 엄밀한 뜻의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타내야 됐습니다. 그건 무슨 함일까요? 함축된 뜻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함축된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참, 이것도 고분거리가 많습니다. 첫째,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의 비방을 갖다가 제가 너무나 무섭기, 너무나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만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죄는 짓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2대급이란 우리에게 이런 죄업은 너무나 무거워서 절대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매섭게 말해주고 있는 경고다 이 말입니다. 12대급 때문에 나오지도 못한다는 그 얘기는 제발 그런 죄만은 짓지 마라. 그래서 지금 얘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경고를 했는데도 우리 중생은 안 됩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범했다면 또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에 설사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의 죄를 갖다가 지었어도 마음을 돌이켜 회심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참 아미타불 부처님 마음이 약해. 이런 중생도 또 우짱했노. 또 다 데리고 가야 되겠지. 마치 하품 하생의 중생 역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고 일단 극락세계 왕생하기만 하면 육도연회가 바로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하품 하생에서 오역죄만 언급하고 정법 비방에 대해서는 설하지는 않았지만 오역 속에 정법 비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처음에는 평생은 우리 하품 하생의 중심이 그렇잖아. 평생 착한 일을 안 하고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질렀다 했는데 우리 또 무량소경에는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정법 비방에 대해서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 보니까 오역죄 속에 정법 비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 2중, 3중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자꾸 해야 돼요. 자, 마치 하품 하생의 중심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고 일단은 극락세계 왕생만 하면 육도윤에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비록 하품 하생의 중생에 있어서 가지고 오역죄만 언급하고 정법 비방에 대해서 설하지는 않았지만 그 오역죄 속에 정법 비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역죄 중에서 아라한을 죽이고 성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부처님의 몸에 피내는 것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요. 깨달은 성자를 죽이고 이것도 안 나와. 정법 비방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 이런 거 깨뜨리는 이런 중생들도 있잖아. 정법 비방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는 거 이것도 바로 있잖아요. 정법 비방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급 안 해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법 비방입니다. 만약 정법 비방이 아니라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겠지요. 따라서 또 다른 함의는 이런 중생도 역시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막 여기 얽히고 저기 얽히고 이해가 쉽지? 맞습니다. 저도 좀
약간 의심을 했는데 이런 공부를 하니까 뭐 의심이 다 풀려버렸어. 또 하나의 함의는 함축된 뜻은 이런 것입니다. 시방 중생의 본성은 어떤 중생들입니까? 바로 안나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의 근성으로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중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중생들이야. 그래서 이런 오역과 정법 비방의 근기로서 시방 중생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오직 조사 대덕들만 극락왕생할 수 있고 오직 안나 보살들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안나 극락왕생할 자격이 없다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겠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같이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중생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시방 중생이 자, 시방 중생이 어떤 중생인지 더욱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갖다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자, 뭐 이해가 쉽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세 가지 함이 함축된 뜻을 총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은 우리에게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구제할 수 있는 것이며 구제 범위가 없는 중생은 구제 범위 내에 없는 중생은 한 중생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있잖아. 오역죄를 범했든 정법을 비방했든 뭐 시박을 저지르든 간에 누구든지 염불만 하면 다 있잖아. 다 구제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드러난 뜻으로는 제12대급이 있지만도 아미타부처의 보토에는 12대급이 없습니다. 도대체 12대급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 문제는 극락세계에 직접 가봐야만 알지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12대급이란 없는 거지만 이 12대급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교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나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12대급을 갖다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12대급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락세계에 가면 묻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 12대급 그 12대급 그거 보니까 뭐 우리 중생들 그 죄 짓지 말라고 그래 만들어 놨는 건데 그거 뭐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갈 필요도 없어. 그걸 그거 가지고 설랑설레 했잖아. 미조를 고잘 따지고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자, 조사님의 해석 오늘부터 공부입니다. 조사님의 해석입니다. 야, 오늘 공부한 거 참 좋았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이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문의 해석이고 이제 조사님의 해석입니다. 자, 조사님의 8 왕생론에서 말하는 왕생론은 있잖아요. 잘 아시는 인도의 그 있잖아요. 천친보살, 세친보살, 바수반도 스님께서 지은 책이었나? 왕생론입니다. 왕생론조는 중국에 있는 담난대사님께서 왕생론을 갖다가 논에 대한 주석을 갖다 달았다 해서 왕생론조로 가잖아. 그지? 자, 왕생론에서 세친보살의 왕생론에서 말하는 여실한 수행이란 어떤 수행입니까? 여실한 수행. 질문입니다. 그 세친보살 왕생론에서 말하는 여실한 수행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랬다 물으니까 세정법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의심이 없지? 연불하면 전부 다 연불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믿지? 자, 믿고 아미타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있잖아.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구제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실한 측면입니다. 여실하게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 바로 여실한 수행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죠? 자, 여덟 번째 질문이고 9번째 질문입니다. 왕생론에서 말하는 생사의 정원과 번뇌의 숲에 들어가 신통놀이를 한다라는 안나 원력의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 후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생사의 정원과 번뇌의 숲에 들어가 신통놀이를 한다란 극락왕생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후의 일인가요? 다시 돌아온 후 이게 뭐냐면 다시 사바세계 거기서 성불해가지고 다시 사바세계 와서 중생 제도를 한
제도하러 온 후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그것은 극락왕생하고 나서 안나 원력의 배를 타고 다시 안나 원력의 배를 타고 이게 뭐냐면 다시 중생구제하러 온 배입니다. 그죠? 다시 돌아온 후의 일입니다. 정토 법문은 대성의 법문이기 때문에 왕생 성불한 뒤에 시방세계로 가서 다시 시방세계로 와야 되겠지. 거기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다시 중생구제하러 시방세계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시방세계로 가서 중생구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방세계로 가는 것을 갖다가 생사의 정원과 번뇌의 숲에 들어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일이 아니고 남암달 연물에서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 해가지고 다시 한나 사바세계에서 오는 그때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단지 인연, 본분, 능력, 그 다음에 건기에 따라서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칠 뿐, 아직은 자제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중생들이 여기에 연구를 하고 한다 해도 우리가 얼마나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죠? 진정으로 자제한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하는 것은 극락세계 왕생한 후의 일입니다. 자제하는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 가서 성불해가지고 있잖아. 다시 여기 와야 한다 자제하지. 지금 우리한테 중생의 몸을 어떻게 한다 자제하게 그래 중생들을 갖다 제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설법하여 중생을 못할까봐 걱정할 게 아니라 극락 왕생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되고 왕생하지 못할까봐 걱정할 게 아니라 당신이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의심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며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씀 많이 나옵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갖다가 의심하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칭명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입으로 남의 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러므로 설법하여 중생구제를 갖다 못할까봐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극락왕생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하고 극락왕생하지 못할까봐 걱정할 게 아니라 당신이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의심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며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의심하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칭명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 하지 않는 걸 걱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극락왕생하면 자연스럽게 성불할 수 있습니다. 연불 성불이다. 이 말이야. 연불 왕생 성불이 아니고 극락왕생하면 무조건 자연스럽게 밥 되듯이 있잖아요.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성불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부 반드시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도 있잖아. 마치 강물이 이미 바다로 들어간 이상 바다 물과 동일한 맛이 되지 않는 게 안 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지, 그지? 모든 강물은 최후에 반드시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강물의 귀착점이 바로 바다이니까요. 지면 위에 있는 물은 각각 다 달라서 어떤 물은 깨끗하고 어떤 물은 더러우며 어떤 물은 신맛이 나고 어떤 물은 단맛이 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중생의 건기와 선악의 정도, 번뇌의 정도가 각각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극락세계에 도착하면 전부 다 똑같게 되는데 자연스레 마음은 무량한 광명이고 수명은 무량한 수명입니다. 무량광, 무량숙 하잖아요. 그지? 광명은 한량이 없고 수명도 또 한량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원치 않아도 반드시 얻게 되고 게다가 기쁜 마음으로 그 속에 저절로 들어있게 됩니다. 절대 내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이유는 단지 육도윤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뿐이다. 나는 다른 세계에 가서 중생을 구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필요 없어.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그런 생각도 없고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극락에 우리가 왕생하게 되면은 당신은 저절로 그런 넓고 광대한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또 자연스레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는 거기 가서 띵까방까 놀고 한잔 먹고 나는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가면 자연스럽게 중생 구제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참 내가 참
자, 10번째 있잖아. 또 질문입니다. 자, 무엇이 실상신이고 무엇이 위물신입니까? 실상신, 위물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지? 야, 실상신, 위물신. 특히 순서 정도 본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자, 스님께서 실상신, 위물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신, 위물신은 스님은 법문하실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입니다. 세종 큰 스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이 설사 실상신이 무엇인지 위물신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당신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만 믿는다면, 남암탈 점을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극락으로 데려간다는 것만 믿는다면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칭념하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갖다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염려마다 칭명할 수만 있다면 실상신, 위물신은 이미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참네.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갖다 칭념하되 행주자와의 불문 시절 구건계잖아요.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염불을 갖다가 10년 했니 50년 했니 70년 했니 그건 묻지 않고 염려마다 있잖아. 입으로 염전불사자 염려마다 있잖아. 입으로 남아부터 염불만 한다면 실상신과 위물신은 안 나. 실상신과 위물신은 이미 안 나. 그 속에 염불하는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위물신은 중생을 위한 구제하시는 몸이고 실상신은 성불하시는 몸입니다. 실상신, 위물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참 실상신, 위물신 이런 것도 좀 실상신은 성불하신 몸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실상신이 있고 위물신이 있습니다. 위할 위자에다가 물건 물자에다가 몸신자입니다. 실상신, 위물신 이런 걸 딱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실상신은 그냥 지금 성불하신 그 몸 상태를 갖다 실상신이라고 하고 위물신은 뭐냐면 위할 위자에다가 물건 물자에다가 몸신자지. 이 물자는 물. 우리 경상도에는 그러나 우리가 좀 속어락 할까 비속어락 할까 야 이 물거나 그런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물건이 뭐냐면 중생입니다. 이거 환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생을 위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야 아시겠지? 실상신은 성불한 그 몸 자체고 위물신은 중생을 구하기 위한 그런 몸 부처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몸이다 이 말입니다. 야, 아이고, 참, 이런 거 보니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난다, 그지? 야, 자.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위물신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몸이고, 실상신은 성불하신 몸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자. 실상신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리의 행위하나 원만한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만약 자기가 자리를 통해서 성불하였다면, 정각을 취하고 실상신을 성취하여 반드시 중생을 왕생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왕생케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는 위물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몸은 실상신이 동시에 위물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실상신이란 실상신이란 자리가 자기 스스로의 이익이 원만한 측면에서 말한 것이지만 이 자리의 원만은 결코 자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유가 뭐냐입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5급 동안 사유해서 48dem을 세고 조제연급도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부처가 됐잖아요. 부처가 되신 목적이 뭐냐? 중생 구제를 위한 거였습니다. 따라서 위물신은 만약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는 이타의 원만으로부터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차라리 나는 부처가 저 중생들이 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중생에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전부 중생을 위한 그런 그 몸이다 이 말입니다. 위물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실상신은 동시에 다 위물신이다 이 말입니다. 실상신은 아미타 부처님 그 자신의 각도에서 말한 것으로 아미타 부처님 자리에 해당하고 위물신은 중생 구제의 측면에서 말한 것으로 아미타 부처님 이타에 속합니다.
실상신은 아미타 부처님 자리에 해당하고 위물신은 중생구조의 측면에서 아미타 부처님 이 차이 속 남을 갖다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중생을 위하는 마음에 타가 이탁할 때 타는 누구냐면 중생을 위하는 이롭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상신과 위물신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보신을 가리킵니다. 보답의 몸이다 있잖아요. 자기가 수행한 그러나 결과의 과보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 법장보살이 48대원을 세우고 48대원의 성취됨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도 성취되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실상신이 성취됨에 따라서 위물신도 자기가 부처가 실상신 부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물신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보신이라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르고 또 무해광열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 실상신과 위물신을 성취해야만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기 혼자 부처가 되어서는 안 되지. 부처가 되고 났으면 자기는 또 하나 그뭐 부처된 거는 또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생 구제를 해야 되겠지. 그죠? 따라서 시방제불과 같은 그런 부처님이 되기는 하나 비교적 쉽지만 자기 스스로 다른 부처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만 부처가 되고 말았어. 중생 부처하고 그런 부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시방제불 같은 그런 부처님이 되기는 매우 쉽지. 자기만 부처만 되는 게 쉽지만도 물론 성불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다만 아미타 부처님 원력과 비교했을 때 전부 쉽다는 것입니다. 48대원 세우고 이런 부처님들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약사열 볼 때 12대원을 갖다 세우고 서가모니 부처님께도 500대원을 세워가지고 부처가 됐다는 그런 소리를 하지만도 중생한나 구제가 남함절 연불에서 극락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부처님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실상신과 위물신은 아미타 부처님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물신이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몸인데 이 중생을 구제하는 몸이란 바로 시방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세계에 가서 성불케 하는 몸으로서 이런 몸을 갖다 완성하지 못한다면 성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방 중생 가운데서 한 중생이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할 능력이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아직도 성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랬잖아. 48은 1원부터 해가지고 48원까지 전부 다 제 1원이 그렇잖아요. 설화 듣고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에 지옥하기 축생이 있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전부 나는 부처가 되겠다. 48등을 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래 자기가 있잖아. 그 보증을 썼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방 중생 가운데 한 중생이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할 능력이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아직도 성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설 아미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미타불 성불이래요. 음식급. 아미타 부처님은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10급이 지났다는 얘기는 48도 다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부처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시방 3세의 어떤 부처님이 되는 것은 모두 쉬운 일이지만 실상신, 위물신을 성취한 아미타 부처님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방 재불들도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도 모두 하나 중생구제를 발언하셨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은 세간을 갖다가 초월하는 발언. 악은 초세원 했잖아요. 내가 세상의 원을 초월하는 원을 갖다 세우겠다. 악은 초세원 이렇게 했다. 악은 초세원. 나는 안 나. 악은 초세원 했어. 초세원, 초월하는, 세원이다, 그야. 나는 세상을 초월하는 원을 세우겠다. 건설했다, 이 말이야. 악은 초세원. 악은 초세원. 나자 있잖아. 세월 건자에다가, 초월할 초자에다가, 세상 세자에다가 원. 나는 세상을 초월하는 원을 갖다 세우겠다. 다른 부처님들이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원을 갖다 나는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물론 시방 재불들도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도 모두 중생구제를 발언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은 세간을 초월하는 발언으로 시방 3세의 재불을 갖다 초월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시방 3세불 아미타 제일 했잖아요.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 최고다. 넘버원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방 중생 가운데 어떤 중생은 다른 부처님들이 구제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사바sek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은 탐진치가 너무 치성해서 시방 재불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젓고 한숨을 쉬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우리 시방 중생, 사바세계 중생을 일어났다. 탐진치가 너무 치성해서 시방 재불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젓고 한숨을 쉬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 없는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당신의 수행 공덕으로 우리의 죄업을 갖다 책임지고 짊어지고 있잖아. 갚아주시겠다고 발언하신 것입니다. 이야, 참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이야말로 실상신 위물신을 갖춘 부처님이시고 오직 이 부처님만이, 아미타 부처님만이 시방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세간을 초월하는 세원, 악은 초세원을 갖다가 초세원이 있기 때문에 시방 3세의 재벌 가운데서 아미타 부처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제할 기한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방 3세불 아미타제,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도윤회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희망은 아미타 부처님은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남한테 우리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실상신과 위물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이해하는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실상신과 위물신을 체득하려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당신이 이렇게만 한다면 모르고 구하지 않는 가운데 공덕이나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속의 원리는 심오하다고 말하면 굉장히 심오하고 한없이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간단하고 쉽게 칭념할 수 있는 명호만 받아들이고 칭명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간단한 수행이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걸 갖다 무시하고 있잖아. 이걸 갖다 안 하면 방법이 없다. 참, 그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시방 중생 가운데 어떤 중생은 다른 부처님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사바세계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이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너무 치성해서 시방재불,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갖다가 젓고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한숨을 쉬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당신의 수행 공덕으로 자기가 부처된 공덕으로 했잖아. 남한테 육자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죄업을 책임지고 갚아주시겠다고 발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이야말로 실상신 위물신을 갖춘 부처님이시고 오직 이 부처님만이, 이 아미타 부처님만이 시방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세간을 초월하는 서원이 있기 때문에 세간을 초월하는 서원이 뭐냐면 18번 연불왕세원이다 이 말입니다. 시방 3세의 재불 가운데서 아미타 부처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제될 기연이 없다. 그런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연불해야 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참네. 자, 그러면 요 책 한번 봅시다. 자, 요 책 있잖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90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있잖아요. 훌륭한 벗의 해석입니다. 성우해입니다. 그죠? 아까 훌륭한 벗이 된다.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은 당지 참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 중 분달이, 사람들 가운데 분달이와 흰 연꽃과 같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관음세지 위기성으로 했잖아요. 야. 관세음보살과 대세보살이 연불하는 사람이 수승한 친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앞 페이지, 89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자, 89페이지, 넘기겠어요. 흰 연꽃의 비유, 분다리화 유다. 이제 분다리화 유. 분다리화가 뭐냐면 흰 연꽃이다. 이 말입니다. 국물도 샀고 있잖아요. 많이 우리가 청년화, 백년화, 홍년화 사고 백년화 사고 많이 들었잖아요. 야.
자, 그래서 관무량수경에서, 관경에서 연불하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나마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람 중에 흰 연꽃, 분다리와 같으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제보살이 그 사람의 연불하는 사람의 훌륭한 벗이 친구가 됨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야, 참, 이거 너무 좋다, 그지? 지난 시간에 한번 적었는데, 한 번 더 적을까요? 한 번 더 적어 봅시다. 자, 맞습니다. 자, 참, 네. 이거 정말입니다. 연불 이거 아무나 못해요. 연불하자 하면 다들 그럽니다. 연불, 진짜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 연불하는 거지. 그 연불 갖다 어떻게 연불해? 나같이 있잖아. 그 가방 끈덕이 읽고 있잖아. 그래도 있잖아. 학부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뭐 박사학위 2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연불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관무량 수경 있잖아요. 유통분 쪽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약 연불자. 만약에 아니다. 만약 약자입니다. 자, 약 연불자입니다. 만약 연불하는 사람은 당지 차인, 마땅당자입니다. 마땅당자 약자입니다. 당지 차인. 마땅히 알아라. 차인. 이 사람은 시인 중, 사람들 가운데 중자거든요. 분다리 와갖고, 분다리화입니다. 분다리화와 신중 분다리화 와갖고, 관음세지. 관세음보살가 있잖아요. 관음세지입니다. 세지. 대세지 보살 있잖아요. 관음세지 위기성우입니다. 될 위자 있잖아요. 그 기자. 그 사람의 성우, 수성한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참네. 이래놨습니다.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은 당지 차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 중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흰 연꽃과 같은 정말 희유하고 드문 사람이고, 관음세지 위기승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의 수성한 친구가 된다. 이게 어디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소리가 이거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 중에서 불설, 관무량수경, 관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좀 하면 막 신심이 절로 날 건데, 그지? 연불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 가운데 흰 연꽃과 정말 희유한 사람, 드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흰 연꽃과도 같습니다. 이 흰 연꽃은 부처님의 대명사로서 부처님이 바로 사람 가운데 흰 연꽃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가 지금 메이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불이 보장되어 있다. 연불하는 사람들은.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을 이미 흰 연꽃과 같은 존재라고 찬탄하신 것은 연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되고, 이런 어쩌나요? 연불필생이다. 그죠? 연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왕생하게 되고, 연불필생이고, 또한 극락세계에 그거 갖다 하면 성불의 경지가 되므로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불하면 연불왕생 성불이다. 연불하면 극락왕생이 거기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갈 것도 없고, 저번에 대만에 가니까, 연불 성불이 해놨다. 연불. 참선이 성불이 아니고, 연불이 성불이라고 아예 딱, 큰 데 있잖아요. 큰 벽에 연불 성불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따라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우리의 연불하는 사람의 훌륭한 벗이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참네.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그 훌륭한 벗의 해석입니다. 성우해입니다. 그지? 하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탐진치 삼독을 갖다 꾸적한 범부라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고 성질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질이 있잖아요. 자, 와가지 성을 좀 안 내야 되는데 성질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제? 매사에 불평불만이 있어 하거나 화를 내면 마치 태풍이 불고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성질 불 끄려고 하면 참 힘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단지 나마미탑을 연불한다는 이유로 등각보살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데, 이는 우리가 나마미탑을 연불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되려고 하면 연불 안 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어. 그 말 아닙니까? 약 연불자. 그러니까 연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안다. 흰 연꽃가 갖고 한 사람들 가운데 안나. 정말 희귀한 사람이고, 관세음보살, 대제주보살, 그 사람의 연불하는 사람이 수상한 친구가 되려고 하면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고 잡행잡수한다. 이런 수행, 참선당 이런 수행, 저런 수행 한다 하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8원 연불왕생원과 제19원 임종현존하는 신분과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18원은 오로지 연불만 이야기는 안 하고 19원은 보리심을 바라고 이수행, 저수행, 잡행잡수를 다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사람입니다. 연불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 신분과 기능이 완전 달라. 신분 자체가 우리는 이제 분달에 와 있잖아. 관세음보살 대세불 친구가 되는데 19원 이거 닦아가지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성취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은 성취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중생들은 그 명호를 듣고 신심을 내어 기뻐하거나 혹은 한 생각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하여 극락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하면 즉시 극락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 이 사람이 극락왕생 있잖아요. 그래. 모든 중생들이 그 명호를 듣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나야 기뻐하거나 혹은 한 생각만이라도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은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을 갖다가 회양하여 태어나기를 발언한다 하면 극락왕생 하자마자 불태전에 머물겠다. 불태전이 뭐냐면 아비발치 아유월치입니다. 물러남이 없는 보살 있잖아. 정정지 보살, 불태전지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다. 이는 즉시 극락왕생할 수 있는 한나 신분을 갖추고 바로 한나 불태전에 머물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 한나 신분을 갖추고 불태전에 머물 된다. 그거 가자마자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단락의 글은 제18원을 해석하는 것이지 제19원에 대한 해석은 아닙니다. 제19원에서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온갖 공덕을 닦고 잡행잡수입니다. 닦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보리심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법문을 닦은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한다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공덕은 여전히 유루여서 번뇌가 섞여 있습니다.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무른다는 이런 신분을 갖다 얻지 못합니다. 19원으로 해가지고는 극락왕생해도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지? 참 오늘 진짜 무슨 복으로 우리가 이런 정도 법문을 만났을까? 나무아미타 연불을 만났을까? 자, 연불하면 연불 필생입니다. 예? 연불하면 극락왕생하는 건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니까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거는 안나 인연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공부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